영국의 저명한 설교가요, 성사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평소에 늘 다니던 그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피를 많이 흘리면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을 안심시키고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10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서 무사히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동안 평소에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4가지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그 이전에 강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갑을 빼앗기고 구타당했지만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갔다 하더라도 아직 집도 재산도 남은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넷째, 또한 내가 강도 당한 것이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 일화는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감사는 찾아 만드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찾아 만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절로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나마 내 안에 있는 감사마저도 점점 메말라져서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피폐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대신 불평으로 채워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만드는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능력이라고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고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인간관계를 강화시켜주는 힘이기에 능력인 거예요. 감사를 찾고 또 찾다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는 부요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주일의 말씀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요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이기도 합니다만 2022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에 이 감사와 함께 그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잠시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자고요. 교회 사랑에는 놀라운 복이 있으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자고 지난 시간에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오늘은 교회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본 시편을 지은 저자인 시인은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도요,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의 침입으로 인한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서요, 마음껏 성전에 드나들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죠. 성전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또 저도 찾아가고 싶어도 성도들 가정을 찾아가지도 못하고요. 참, 올해는 첫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도 그때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왜 내가 예배를 안 드렸지? 생각하면 주님께 죄송하고 그래요. 그때 사실을 제가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예배 드렸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인은요,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막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이요,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거기 2절의 여호와의 궁정은요, 성전 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2절 전반절을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여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너무나 가고 싶어서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타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시인은 3절에서도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헤아림 텃밭에 모여드는, 이 앞에 말의 텃밭, 수십 마리의 참새떼를 보다가요, 올해는 참새들 더 많이 모여드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하늘이 까매. 얼마나 참새들이 많이 모여드는지요. 올해는 유독 더 많은데요, 이 참새들을 보다가 오늘 본문 이 9절이 떠올라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 설교의 본문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참새나 제비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흔하여서요, 가치 없이 여겨졌던 새들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가치 없이 느껴지는 그런 새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참새나 제비도 주의 제단에 집을 짓고 여호와의 성전 뜰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참새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의 뜰에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무는 게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시인은요, 왜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머물고 싶어 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의 집은 복되다는 말이에요. 여기 주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죠. 즉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요, 이후로는 교회라고 칭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복됩니까?
왜 교회가 복될까요?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주님께서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참 기쁘셨던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이어갔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는 거야.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된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보다 더 큰 복된 기관과 장소는 이 세상에 없어요. 더욱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을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고백을 보면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요,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것처럼 교회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도 그렇게 사랑했고 그 교회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요. 교회를 싫다고 하는 이들을 보면은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근데요,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들어서 종합을 해보면은요, 교회가 싫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교회의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약점, 문제점 말이에요. 허물. 이런 것을 보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희생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 싫어, 나는 교회 떠날 거야, 이런 사람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때로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도요, 희망을 잊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바른 교회의 바른 교인이 되기 위해 힘쓰고 교회를 더욱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모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멀리하지 않습니다. 멀리하지 못해요. 당시요, 성전은
건물도 아니고요, 하나의 장막 텐트였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작지만 참 아름답다, 품격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아니었어요. 시인의 눈에도요, 하나님의 장막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텐트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거기에 현대 건축 양식처럼 어떤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텐트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아주 불안전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막이에요, 장막. 오늘 교회의 모습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정도로 부정적인 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장막 텐트, 그것도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참 그래요, 맞아요. 아내가 좋으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에 하찮은 것까지도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도 다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은 안 좋은 것까지도 다 좋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허름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상사병이 걸릴 대로, 상사병 걸려보셨어요? 상사병이 걸릴 정도 사모하면서 그곳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 2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성전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쓰러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닌가요? 사람은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요,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격이 달라져.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고 너무 추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은요, 돈 좋아하세요? 돈을 사랑하면 수전노가 되고 사람들과는 원수가 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자세히 보십시오. 주변에 싸우는 이유, 가족끼리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막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여러 그 아주 고상한 핑계, 고상한 변명, 그럴듯한 이유로 싸우는 것 같지만요, 이가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응?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말하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에 걸리면, 돈 문제가 걸리면 부모, 형제, 친구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생 결단하고 달려듭니다. 법정에 서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고소 고발하고 망치 가지고 쳐들어가서 죽인다 그러고, 무서워. 다 돈이에요, 돈.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인 중에서도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모해서
막 쇠약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요,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름이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벌지만 교인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나빠요. 자기 힘으로도 아니고 하나님 힘 빌려서 돈 벌려고 하는. 이제는 돈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하루 3끼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돈 가지고 천국 갑니까? 천국에 맨션 살려니까 그거 한 25억 달래요? 뭐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 하나님 다 예배해 주셨는데 좋은 데 쓰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돈 때문에 부들부들 떨지 마십시다. 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미친 사람이 돼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것. 시인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교회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교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 그래서 툭 하면 교회 찾아와서 뭐 할 것이 없는가? 굳은 일 하다가 또 돌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이유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교회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 있어도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교회에 무슨 일 없는가? 바람 불었는데 비 새지는 않는가요? 안부도 저러고. 사랑하면요, 모든 걸 다 초월하게 돼요. 거리도. 제가 사랑에 빠져보니까요, 사랑에 빠져, 이건 몇 번째 얘기하는지 아는 게 없으니까 했던 얘기 또 반복해. 사랑에 빠져보니까요, 사랑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 제 아내는 아니지, 그때는 제 연인은 대구에 있었어요. 가난한 신학생 시절, 손가락 빨던 시절이니까요, 책 사오기도 힘들어서 책 살 돈 없었어요. 차비가 없어서 학교 걸어갈 때 2시간도 걸어가고 3시간도. 밥 안 먹고 점심 못 먹고 저녁 못 먹고 건너뛸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대구 애인 만나러 갈 때는 돈이 있다니까. 돈이 있어. 시간요, 저 바빴어요. 알바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너무 바빠요. 친구들 어디 가자 그러면 나 바빠. 나 알바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근데 대구 갈 때는 시간이 넉넉해. 시간이. 물질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거리도 초월하고 달려가게 되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합니다. 야곱이 라헬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노예처럼, 정말 짐승처럼 일을 해야 했지만요, 그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보냅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젊음을 다 불태웠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교회 사랑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사랑은 거리와 시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리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해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어요. 또한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시인은 주의 제단, 즉 교회의 처마 밑에 참새의 둥지가 있고 제비의 보금자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새 가족과 제비 가족이요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안식처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행복한 일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 내 둥지를 틀고 내 보금자리로 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집은 내 육신의 보금자리이지만 교회는 내 영혼, 내 영혼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금자리가 없으면요 사람의 영혼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 없으면 집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저도 지금 전세살이 하니까요 텃밭도 마음대로 못 가꾸더라고. 땅 파지 말래? 땅 파서 뭐 좀 심으려고 그래. 마음대로 못해. 보금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혼의 보금자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자에 등록하신 한 부부 성도의 고백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지금도 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이들을 고아원에 이렇게 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대요. 전쟁 상황 때는 고아들이 많죠. 지금 우크라이나 아니 발음이 나면 안 돼. 거기 전쟁 고아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버려진 그 아이들, 고아원이라는 새로운 낯선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요 그 엄마 가족을 찾는 울음소리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배고파서 아니면 서러워서 뭐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하고 막 그냥 우는 거와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 하고 우는 소리는 너무 처량하고요 너무 구슬퍼요. 속이 다 녹아듭니다. 여기 안양에 여기 있죠.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발길이 안 떨어져요. 아기가 있는 엄마들만 저지 돌아가지고 도저히 못 가. 눈물이 막 너무너무 구슬퍼요. 이 세상에 복음 자리를 잃어버린 모습처럼요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은 없습니다. 복음 자리가 없으니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복음 자리는요 육신의 복음 자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안식하고 편히 쉬고 말입니다 사랑하고 섬길 교회가 없는 것처럼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안식하고 섬기고 내 삶의 터전으로 삼을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을 거예요. 품격 있는 헤븐 아가페 처치 해학교회, 품격 있는 헤븐 아가페 터전 삼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계획할 때도 항상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요,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하나같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해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아요. 잘 어울려야 돼요. 어울림 속에요, 진리가 있고요, 어울림 속에 행복이 있고요, 어울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는요, 코이노니와 공동체였어요. 진정한 사귐이 있었어요. 하나를 이루었어요. 나눔이 풍성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루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어울릴 줄 아는 이들이 결국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울림, 이 하나된 뭉침을 저만의 단어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범벅이라고 했어요. 범벅 아세요? 네. 이따가 밖에 나가보면 범벅이 무엇인가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아주 멋있는 글이에요. 아마 제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리고요,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따라서 교회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곧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일이라면 끝까지 남아 처리하고, 교회 행사라면 빠짐없이 참석하고, 일하는 자리는 언제나 동참해야 합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아이고, 가면 고생스럽다. 아이고, 가면은 대접받는다. 오늘 내가 가볼까? 룰룰랄라. 그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처리하고, 교회 행사 빠짐없이 일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도 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시기하는 사람들도 인내서 미움을 사기도 해요.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사심 없이 과분할 정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습니다. 또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이죠.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얼마나 섬겨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합니까? 예. 나만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억울할 정도로 섬겨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은,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교회 주보를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래요. 가리반이라는 거 글씨 써서 복사하는 게 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납에다가 글자 하나하나 박아서 주보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 주보 광고까지 다 틀을 이만큼 했는데 이게 잘못 건드리면 탁 떨어지면은 산산조각 나요. 그러면 이 활자를 전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이게 박살 나면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 저를 불러요. 이거 좀 해라. 이야, 너무 화딱지나.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어떤 날은 11시 예배인데 11시
예배 5분 전까지 밤잠 자죠. 화장실도 못 가면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은 막 놀러 가고 밤 영화 보러 가고 나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하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활자 하나 틀리면 누가 이게 잘못해가 내 이름 내가 현신대 왜 허시로 만들어 놨느냐고 막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억울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다고요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특히요 헌신의 순간이 다가오면 앞장서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잠잠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랑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목회자를 좋아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좋아해야 돼요. 목회자와 관계가 막히고도요 하나님의 관계가 확 뚫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맞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드물어요. 사람 관계가 막히면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와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마음이 멀어지면요 교회에서도 마음이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면 결국 주님에게서도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목회자에서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되는데, 멀어지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이 멀어진 목회자에게 마음이 닫히면은요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보입니다. 저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거 나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 목사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막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하지만 목회자에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비전을 품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감사하다.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므로 목회자에게요 마음을 여는 것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제1 전략, 첫 번째 전략, 아니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 하면요 목회자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직시하시고요 때로 큰 잘못이나 지속적인 잘못이 아니면 목회자의 잘못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해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언제나 순간적인 잘못에는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이해가 없으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를 좋아해야 된다? 목회자를 좋아해야 된다. 나를 좋아하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럽네요.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배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로 넷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하거나 잘 어울려야 된다.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를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시라. 거기에 찬송한 주를 이것은 감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거리로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복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이에게 반드시 칭송받게 하시고요, 주위의 사람을 얻게 하시고요, 치유의 문을 열어서 그 아픔 상처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자녀 손들을 보세요. 신기할 정도로 잘 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에도 유익이 되겠지만 자신에게 보다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최고의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영성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영성의 과정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삶이요, 영성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성의 캐논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교회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복음적인 교회, 성령의 사역체로서의 교회가 되며 영성의 핵심이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환경 사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성이 분명한 그런 교회이죠. 얼마 전에요, 그 준전임 전도사 청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고 목사님은 전임으로 오셨는데 고 목사님 물어보세요. 왜 이 교회 오게 됐는지. 이 준전임을 한 분을 이제 모시려고 면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드린 이유를 밝히더라고요. 영성 신학 박사학위를 밟는 젊은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보고 영성 신학을 전공하는 본인이 봤을 때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력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방향성 괜찮은 거예요. 예, 방향성, 최고의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 또한 주님께서 남기신 3대 사역인 선교, 양육, 돌봄을 사명으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시 한 소절, 너무 아름다운 시여서요, 한 소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달라고도 띄워버렸네요. 예, 좋습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소절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을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이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